마태복음 5장 10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어제 화평하게 하는 자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단순히 사람 간의 화평, 화목을 도모하는 것을 화평하게 한다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켜서 정상화하는 그러한 일을 하는 사람, 바로 예수님을 본받아 예수님이 행하셨던 그 사역을 뒤이어서 그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을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렇게 불릴 것이다라고 말씀하여 주셨어요. 오늘은 화평케 하는 그 사역 조금 더 나아가서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그 사람에게 천국이 주어질 것을 말씀하시지요.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사람들에게 거짓으로 거스르는 모든 악한 말을 들을 때 복이 있을 것이다 말씀하십니다. 그럴 때에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셔요. 하늘에서 상이 지극히 크기 때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있기 이전에 선지자들의 삶이 그와 같았다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의 역사를 추스려 보면은 교회에 복음을 전하는 이야기, 또 한편으로는 박해를 받는 역사였음을 알 수 있어요. 그렇게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까지 전파되었고 교회가 세워졌으며 오늘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교회는 얼마 못 가서 그렇게 멸절되어야 마땅하지 않겠어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렇게 폭력으로 그들을 무찔러 버리는 그 세상에 대하여 교회가 어떻게 버틸 수 있겠습니까? 살아날 길이 정말 전무한 그러한 모습인데 놀랍게도 교회가 그 죽어감 속에서도 계속 확산이 되었고 2000년이 지난 오늘에까지 복음이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 전파되어 건재하게 지금도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가 아닐 수 없죠. 바로 그 힘이 과연 무엇인가? 어떻게 폭력적으로 물리적으로 대항하지 않아도 저들이 피를 흘리는 중에도 어린 양처럼 이리 가운데 던져진 어린 양처럼 그들이 세상 속에서 온갖 박해를 겪고 온갖 고통을 겪음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생존할 수 있으며 이렇게 승승장구할 수 있는가? 참 이게 아이러니가 아닐 수가 없죠. 바로 이 주님의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생명이 교회와 함께하기 때문이고 주님이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 있기 때문에 모든 나라 모든 민족에게까지 생명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기 때문에 주께서 교회를 그렇게 살리신 것이고 확산케 하신 것임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의 박해를 가만히 살펴보면은요, 교회가 정말 뭘 잘못했는가라고 할 때 전혀 그렇지 않았습니다. 물론 잘잘한 잘못들은 있겠습니다만은 주님의 교회는 그렇게 세상의 손가락질을 받을 만한 그러한 크고 나쁜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이 교회가 저지르는 악에 비한다면 이 세상에 저지르는 악은요, 이름 말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럼에도 세상이 교회를 미워하고 교회를 없애려고 했던 것을 보게 돼요. 요한복음 15장으로 가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8절부터 보겠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한 말을 기억하라.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내 말을 지켰은즉 너희 말도 지킬 것이라. 네. 나를 미워하는 자는 또 내 아버지를 미워하느니라. 예.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지요. 세상이 예수님의 제자 이 교회를 미워할 때 너희들이 알아야 될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너희들보다도 먼저 나를 미워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합니다. 증오합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뭐 그래 예수님 좋아하잖아. 성탄절도 얼마나 좋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괜찮게 생각하는 것 같던데 아닙니다. 우리가 그것은요 겉만 봐서 그래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 가르치심이 무엇인지를 정말 마주하게 돼버리면 거부 반응을 일으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죄가 하나님 앞에 어떤 상태이고 우리의 이 죄에 대한 결과가 무엇인지를 적나라하게 드러내셔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셨기 때문에 세상은 인생은 예수님을 원하지 않아요. 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택함을 받지 않는 이상은 누구도 예수님을 원하지 않고 좋아하지 않고 사랑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 것을 사랑할 것이지만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세상이 예수 믿는 사람들 이 교회를 싫어하는 이유는 자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미워하고 증오하는 예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교회도 그렇게 미워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종이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하다. 그렇지요? 주인에게 속한 그 종 똑같은 취급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인 제자들, 교회 똑같이 박해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신앙생활해야 되는 것입니다. 절대 세상은 교회를 사랑하지 않는다. 미워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그러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를 드러내시고 죄를 처리하시기 위해 해결하시기 위해 오셨는데 세상은 자기 죄를 고백하는 걸 싫어합니다. 죄 문제에 대해서 건드리는 걸 굉장히 민감하게 생각해서 예수님을 싫어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교회다, 예수님 믿는 성도다라고 하면서 죄 문제에 대해서 우습게 하고 함부로 여기면서 세상과 어울려 살아가는 그 사람이 정상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느냐? 절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성격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가장 근본, 그 뿌리는 이 죄 문제에 있는 겁니다. 죄로부터 멸망받을 우리를 예수님께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셨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그 이름 자체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죄로부터 거룩해지는 이 삶을 살지 않는 성도다, 신앙이다라고 하면 그건 지금 제대로 진행하고 있지 않는 상태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16장 1절부터 보겠습니다.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무릇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자, 어떠한 때가 되면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시킨다라는 겁니다. 이 출교라는 것이 유대교에서 가장 무서운 박해 가운데 하나입니다. 유대인들이 자기들 공동체에서 이 사람은 우리 신앙과 우리 하나님 관계가 없는 사람이다라고 할 때, 이방인과 똑같다라고 할 때 그 사람을 아예 자기들의 그 모임에서 내쫓아버리는 일을 말합니다.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러한 일들을 행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너희를 죽인다라는 겁니다.
출교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죽이기까지 하는 일이 유대교 안에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향하여 일어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을 죽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 하겠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데 예수님 믿는 저 사람들은 이단이다. 이 전염병이다. 천하의 전염병이다라고 해서 예수 믿는 제자들을 죽이면서 자기들이 지금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마땅히 할 일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그렇게 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저 예수가 선지자라고 생각하면은 괜찮습니다. 예수님 참 뛰어난 갈릴리 출신의 선지자야. 능력도 행하고 말씀도 참 좋아. 그런 정도로 생각하면은 문제가 안 됐을 것인데 예수님은요 한 걸음 더 나아가셔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신 거예요. 어느 누구도 자신을 두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유대인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늘에 계신 그 하나님에게 아들이 있단 말이냐. 이 회개망측한 말을 어떻게 그들이 감당했겠어요? 그들의 신론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그 정도밖에 안 되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극악한 태도를 취했고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전부 출교를 시키든지 잡아 없애서 죽여야만 되는 이 땅에서 아예 존재하지 못하게끔 만들어야만 되는 그러한 존재들로 인식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 왜 그런다고요?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된 지식을 갖기 때문에. 자, 히브리서 11장으로 가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며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일들을 겪었나, 그 순교의 그 역사를 짧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여인들은 자기 죽은 자들, 믿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랑하는 이들, 가족들을 부활로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부활할 것을 그들이 기억하면서 소망하면서 그 죽음을 감내했다라는 것입니다.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은 사람들이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할 수가 없어요. 역사가 진행해 오는 가운데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하여 그 복음 때문에 순교를 당한 사람들의 그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지 일일이 다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더라도 뭐 그런 얘기가 나옵니까? 교회가 성도들이 온 세상 곳곳에서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순교를 당한 그 이야기들이 나오냐 이거예요. 철저히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철저히 가려져 있어요. 절대 드러내지 않습니다. 왜요?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교회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교회에 관련된 이야기는 다 여러분 다 감춰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루 말할 수 없는 사람들이 지금 이 순간에도 세계 곳곳에서 순교를 당하여 주님 품에 안기고 있는 상황이라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기억해야 해요. 그래서 믿음은
믿음은 그 성격 자체가 순교를 각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고, 어떤 이들은 조롱, 채찍질, 결박,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고, 돌로 치는 것, 톱으로 켜는 것, 시험,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로마 시대 때 있었던 기독교인들에 대한 박해 그 영화 또 책을 알지 않습니까? 얼마나 처참하게 기독교인들이 환난을 당하고 순교를 당했습니까? 제정신이 아닌 통치자가 세워졌을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전부 장대에 매달아 기름칠해서 밤새도록 화형을 처해가지고 그 로마의 거리를 밝혔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양가죽을 입혀가지고 경기장에 집어넣고 굶주린 사자들로 먹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순교의 그 역사가 사실 이 세상의 어둠에 감춰진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광야와 산과 이 동굴 토굴에서 숨어서 자신들의 그 신앙을 보존하면서 유지했던 사람들도 헤아릴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을 바라볼 때 예수의 믿음이라는 것, 예수를 믿고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하는 것은 이 땅 가운데에서 박해를 감당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반드시 박해를 받게끔 되어 있는 거예요. 세상의 성격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격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악을 행해서 나쁜 짓을 해서 그러한 일을 겪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예수님을 싫어하기 때문에 예수님에 속한 교회도 제자들도 싫어하는 것이 당연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느 편에 서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알고 정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견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2절에서는 그렇게 말씀하지요. 시험을 참는 자가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디는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다. 시험, 여기서 시험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도전을 받는 것이 아니겠어요? 예수님을 믿고 따르기 때문에 받아야만 되는 그 도전들, 안팎으로 찾아오는 정말 여러 종류의 그 모든 어려움들을 참아내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요? 그 시련을 견뎌낸 자가 바로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시험을 참는 것, 예수님 때문에 시험을 참는 것은 주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것으로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와의 사랑을 진행함에 있어서도 어때요? 무엇이 정말 그를 사랑하는 것이냐라고 할 때 그냥 내 감정, 좋아하는 감정, 열렬한 그 감정이 사랑입니까? 예, 물론 사랑이지요. 그러나 여러분 그 사랑을 지켜내느냐 이거예요. 처음에 그 마음을 변함없이 여전히 가지고 있냐 이거예요. 여러 가지 시련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유혹이 올 때 안팎으로 내부적으로 외부적으로 그 사랑을 실현하는 과정들이 찾아왔을 때 그것을 이겨내냐는 거예요. 지켜내냐는 거예요. 변함없이 그 대상을 향한 사랑을 올곧게 지키고 간직하고 가냐 이거예요. 누가 뭐라고 하든지 이러쿵 저러쿵 아니면 이런 식 저런 식으로 그 사랑을 훔쳐내려고 할 때에도 그 사랑이 전혀 타격을 받지 않고 사랑을 지켜내고 견디고 가냐 이거예요. 그것을 보고 우리가 사랑한다 안 한다를 얘기하지 않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 자기를 사랑하느냐, 자기를 사랑하는지 사랑하지 않는지 어떻게 확인하시냐 이거예요. 시험을 참는 것입니다. 시련을 견뎌내는 것입니다. 그 사랑의 흠집을 내고자 할 때 그것을 견디어내는 바로 그 사람이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다라고 판단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는 생명의 면류관을 씌워주신다라는 거예요. 더할 나위 없는 영광과
지위, 권세가 담겨 있는 그 왕관을 우리의 머리에 씌워 주실 날이 반드시 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도 배웠지 않습니까? 보좌 앞에 24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왕관을 주님이 씌워 주신 그 면류관을 벗어드리면서 주님을 찬양하지 않습니까? 교회의 대표라고 할 수 있는 24장로가 그렇게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자신에게 베푸신 그 은혜에 대해 감사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우리 주님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하여는 그와 같은 큰 영광을 약속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하여 그렇게 희생하셨잖아요.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견뎌내시고 지켜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지금 그 영광이 이르셨으며 이 땅에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십니다. 다른 사람을 이 영광에 참여하도록 하는 일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남아있게 하셨는데 잘 감당하면 그 일을 충성스럽게 감당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했을 때 그 우리의 최후는 주님과 함께 그 영원한 영광에 참여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어요. 세상의 그 어떤 말도 어떤 그 책도 여러분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믿지 못할 부분이 있지요. 사람이 쓴 책이라 그렇습니다. 사람이 쓴 책이라 시간이 지나면은 그 책의 내용도 바뀌어야만 됩니다. 그렇지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약 1900년가량의 40명 정도가 되는 그 인간 저자들에 의하여 기록이 되었는데요. 시대가 다르고 또 살았던 환경이 다른데 어쩌면 이렇게 일관성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성령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필요한 분량만큼의 내용들을 주셔서 그 책을 모아서 지금 한 권이 된 겁니다. 66권의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변함이 없는 거 1.1획도 틀어짐이 없이 다 성취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 그 말씀 속에서 바로 주님을 사랑하는 자, 주님을 위하여 사는 자의 그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 마지막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여러 군데에서 다각적으로 말씀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사람, 주를 위하여 충성한 사람에 대해서는 절대 주님이 상을 잃지 않을 것이다. 냉수 한 그릇 베푼 사람에게도 상을 주시면 하는데 주를 위하여 모욕을 참고 거짓말도 참아내고 시련을 참고 고통도 압박도 박해도 순교도 참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어떻게 상을 안 갚으시겠냐 이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시 한번 믿음을 새롭게 해야 합니다. 예수님 편에 서서 정말 예수님을 위하는 사람으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분명한 삶의 방향을 정하여 진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9절을 볼까요?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유혹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군이라.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아멘.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 성도의 고난당할 때, 어려움을 겪을 때 취해야 할 태도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로 이 일을 위하여 고난받을 때, 어려움 겪을 때 복을 빌어주는 바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그래야 복을 이어받는 자의 합당한 자격을 갖는 것입니다.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것이다. 그래서 고난받는 것 두려워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마음속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우리 안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져라. 우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대해서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라는 거예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셔요. 예수 믿는 사람은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늘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자 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나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나에게 뭘 요구하고 계신지 늘 묵상하고 그분과 함께 살아감으로써 삶 속에서 만나는 그 모든 일들을 주님과 함께 마주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고난이 올 때, 시련이 올 때 그것을 주님 안에서 묵상하고 좋은 방식으로, 선한 방식으로 그것을 표현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라는 것입니다. 싫어해요, 여러분. 나는 사랑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데 왜 저 사람은 나를 미워하고 싫어하고 싫은 소리를 할까? 괴롭잖아요, 여러분.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인간적으로는 네가 뭔데 나한테 그러냐? 똑같이 해주고 싶고 안 만나면 그만이지, 그만하면 그만이지, 네밖에 없냐? 그런 마음이 들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이렇게 뭐라고 이런 막 마음들이 드러나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럴 수가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걸 싫어하셔요. 내가 너를 어떻게 구원했는가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얼마나 배신합니까? 부인합니까? 하루에도 이루 말할 수 없이 예수님 싫어하는 일들을 하지 않습니까? 신앙 안에 들어와서도 그렇지만 과거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계신지 안 계신지, 뭘 원하고 바라시는지, 나를 위해 어떠한 대가를 지불하시고 나를 지금 키우고 계시는지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으니까 마음껏 우리 하고 싶은 대로 행했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어떻게 되었습니까? 정말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라 내 안에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점점점 알아가지 않습니까? 정말 이거 신비로운 거예요. 성경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달아서 그 가르침을 안다라는 것, 그 가르침에 따르면 예수님은 내 안에 계시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한 몸이 되어 예수님과 함께 사는 것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진리를 우리가 도대체 언제쯤이나 100% 받아들이고 확신하며 살까요? 그런데 아직도 신앙생활을 그렇게 오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정말 중요한 진리들에 대해서는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복받을 생각, 이 땅에서 복받을 생각만 생각하고 성경을 뒤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될까요? 성경이 증거하고 있는 중요한 핵심적인 가르침은 전혀 모르고 알고 싶지도 않고 내 안에서 깊어지지도 않는데 외적인 그 복에 대해서만 전혀 열을 올리고 그것만 찾고 있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신앙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의 성품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삶이 도대체 어떻게 되겠어요? 대단히 이기적이고 피상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다시 들여다보십시오. 한 가지도 빠짐없이 다 철저하게 살펴보셔야 합니다. 도대체 성경이 뭘 말씀하고 있는가?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무엇인가?
예수를 믿으면 사람이 어떤 생각을 해야 되고 어떤 말을 해야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그걸 좀 철저하게 파들어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 모시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뜻대로 자연스럽게 살 수 있을 만큼 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보면 11절과 12절 보겠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유혹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예수님 때문에 욕먹고 박해받고 온갖 위협, 폭언, 또 거짓의 말들을 듣는다면 여러분 어떻게 할 것 같습니까? 만약에 내 삶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고통스러운 일을 겪는다라고 하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어느 누가 사람한테 욕먹고 고통받고 거짓말, 폭언, 폭행당하는 걸 좋아하겠습니까? 좋아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세상에 자기에 대해서 좋지 못한 말하고 좋지 못한 손찌검하고 이 폭행을 행사하는 사람을 좋아할 사람이 누가 있냐 이거예요. 절대 좋아하지 않습니다. 큰일 날 짓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문명 세계나 비문명 세계나 할 것 없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 대하여 그들이 이 은밀하게 겪고 있는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나라에서는 뭐 법적으로 어떻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법적으로 뭐 그렇게 합니까? 고민합니다. 고민해. 네.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 그 부분에 대해서 보복하는 것을 사실은 여러분 싫어합니다. 네. 그냥 참고 말지. 네. 참고 말지 않은 마음이 먼저 들어요. 왜 그런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에 대해 행하신 그 인내,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도 긍휼히 여겨라, 불쌍히 여겨라, 용서해줘라는 그 마음이 자꾸 드니까 그것조차도 제대로 못한다는 것입니다. 하물며 여러분 이러한 이 법의 역할들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 세상에서는 어떨까요? 불신앙의 세상, 타 종교가 왕노라는 그 세상 속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떤 일을 겪겠습니까? 박해받는 교회의 그 소식들을 이렇게 접하다 보면 정말 놀라움을 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가 인간이기를 포기한 그러한 사람들, 그 박해들이 예수 믿는 형제들에게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 시간에도 예수 믿는 교회가 성도들이 세계 곳곳에서 그 일들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자기 잘못도 아닌데 제3자 때문에 억울한 일을 겪는 거 어느 누가 좋아하겠어요? 자기 문제도 아니고 자기 때문도 아닌데 다른 사람 때문에 욕을 먹고 고통을 당하고 손해를 감수하고 심지어 죽기까지 해야 한다. 여러분 그러기가 쉽겠습니까? 네?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아껴서 그런 일을 겪는 것도 한계가 있지, 정도가 있지요. 그런데 예수님을 위하여 그러한 일을 겪는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 정말 납득할 수 없는 문제가 아니겠어요? 눈에 보이지도 않아요. 객관적으로 확인할 길도 없습니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태어나가지고 잠깐 활동하다가 죽은 그 젊은이, 그 예수라는 젊은이를 위해서 아니 지금 2000년 후에 나라도 다르고 민족도 다른데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을 겪고 위협의 말을 감수하고 죽음을 감수한다는 것이 가능하겠냐 이거예요. 여러분 이게 가능한 얘기입니까?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상식으로 보면은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이상한 겁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의 사람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신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 5장으로 가볼까요? 40절부터 42절까지 볼게요. 교회가 이제 예수님 부활 이후에 박해를 당하는 이야기인데요.
그들이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을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받으며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기 전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미 유대인들이 너희를 출교시킬 거야. 너희를 죽이면서 이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다라고 얘기를 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과연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성령을 보내주시고요. 도망치려고 했던 두려움에 벌벌 떨었던 제자들이 복음을 담대히 전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온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그 회당 앞에서 채찍질을 당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못하게 한 거예요. 그랬을 때 사도들이 어떠한 태도를 취했느냐라고 할 때 예수님의 그 이름 때문에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 받는 걸 오히려 기뻐했다라고 합니다. 공회 앞을 떠난 겁니다. 출교를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유대 사회에서 더 이상 살 수 없을 지경이 되었음에도 그들이 살아있는 동안 어느 곳에 있든지 성전이든지 집이든지 어디든지 예수님은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7장으로 가서 볼까요? 7장 5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그렇습니다. 스데반의 순교에 관한 이야기지요. 여러분 이 일이 이 당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지금까지 계속 세계 곳곳에 이루어지고 있고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그럴 것이에요. 과거 일제시대에도 신사참배 문제로 그러한 일들이 있었고요. 6.25 이후에 북한에 의해서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많은 박해를 겪었습니까? 앞으로 이 세상도 그러할 것입니다. 이제 세상이 점점 더 어둠으로 깊어질 것인데 전무후무한 이 적그리스도의 출현 그리고 그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 위한 거짓 선지자들이 출현하여서 이 세상이 교회에 대하여 극악한 태도를 취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때는 생명을 내놔야 합니다.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음을 지켜야만 될 때가 올 거예요. 여러분 그 날들이 지금껏 있어 왔고 예수님 재림 직전에는 깊어질 것인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들은요 정말 생명을 내놓을 각오를 하고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성경의 이야기가 남의 얘기가 아니라 내 얘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내가 내 생명을 포기해야 될 그 상황이 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가능성을 늘 염두에 두고 신앙생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3장으로 가서 볼까요?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면은요 1차로부터 시작해서 죽기까지 복음을 전하면 복음의 그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순교에 준하는 일들이 계속 벌어졌던 것을 봅니다. 13장 50절에 보니까요.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들을 향하여 발에 티끌을 떨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자 14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4장 19절부터 볼게요. 유대인들이 안디옥과 이고니온에서 와서 무리를 충동하니 그들이 돌로 바울을 쳐서 죽은 줄로 알고 시외로 끌어내치니라. 제자들이 둘러섰을 때에 바울이 일어나 그 성에 들어갔다가 이튿날 바나바와 함께 더베로 가서 복음을 그 성에서 전하여 많은 사람을 제자로 삼고 루스드라와 이고니온과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왜 그렇습니다. 돌을 던져가지고 죽여놨더니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살아나가지고 다시 이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고
많은 제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쳤던 것입니다. 우리가 16장으로 가보면은요,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 나오죠. 23절부터요.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의 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이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힙니다. 채찍질을 당하여 감옥에 던져놨더니 고통스러운 그 상태로 한밤중에 깨가지고 일어나가지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옥토가 움직이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고통스러운 상황인데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도하고 감사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순간에도 그렇게 예수 전하다가 감옥에 들어가서 순교의 제물로 사라져가고 있는 성도들이 많습니다. 우리는 알지 못해요. 옥토가 흔들리고 죄수들의 매인 것이 다 풀어지고 간수가 회개하면서 용서를 구하고 예수 믿는 일들이 언제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의 제물로 바쳐진 이들이 적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기억에는 없을 뿐입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아시고 나중에 분명하게 갚아주신다라는 그 약속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후에도 19장에 가서 봐도 그렇고요. 21장에 가서 봐도 그렇고 여기저기서 복음을 전하다가 정말 죽을 둥 살둥 죽을 고비를 수도 없이 넘겼던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11장으로 가서 볼까요? 바울이 자신의 그 사역에 대해서 어떠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23절부터 볼게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여 사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외의 일은 고소하고 날마다 내 속에서 눌리는 것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그러니까 안팎으로 이루 말할 수 없는 이 고난, 고통을 겪었더라는 것입니다. 여기저기 도처에 위험이 가득했어요. 죽음을 노리는, 생명을 노리는 일들이 끊임없이 벌어졌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게 삽니까, 여러분?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의지하며 주어진 길을 사명 따라 간 거예요. 그 과정 속에 감당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이 벌어졌는데 그걸 다 주의 은혜를 따라 감당하며 복음을 전했고 교회를 세웠고 성도들을 세워놓고 자신의 삶을 다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인생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인생의 의미는 과연 무엇이냐? 사명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성도를 위하여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전해야 할 메시지가 다 맞추면 주님이 불러가시는 겁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인생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이 땅의 사명 따라 예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그 사명 따라 살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목사도 그렇고 여러분 그 어떤 직분자든지 누구든지 간에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사람이면 다 가져야 될 마땅한 삶의 태도입니다. 내가 지금 그런 인식을 갖지 않고 예수 믿고 있다면 여러분 그건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누구라도 다 그런 의식을 가지고 삶을 살아야 마땅한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바울은 그와 같이 일생을 살았고 마쳤다라는 것입니다. 지금은 안식 가운데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이제 주님의 재림하실 날 주실 상만을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모세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이 땅에서 그 어떤 영광을 누리는 것, 그것보다도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좋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를 얻는 것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주심을 알고서 그 길을 나아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애굽을 떠났고 바로의 그 노함, 분노를 보고서도 무서워하지 않고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자와 같이 최고의 권위로 여기고 자기의 길을 걸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삶을 마주하고 진행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버릇없고 무례한 사람이란 얘기가 아닙니다. 권위와 질서를 존중하고 인정하되 하나님이 주신 권위와 질서로 인정하고 그 권위와 질서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행하는 사람, 자기가 존재하는 그 이유가 생명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함이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붙들고 그 믿음 하에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하늘의 상을 진정으로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상이 없는 인생이 되지 않아야 합니다. 하늘의 상이 있으려면 복음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 박해도 받아야 합니다. 어려움도 감수해야 합니다. 시련도 견뎌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에 분명한 흔적이 있어야 한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신앙과 삶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고 더욱더 참된 신앙으로 깊어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그가 천국을 소유할 것이라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고 박해를 당하고 거짓말을 겪어야 하는 그 사람에게 진정으로 복이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가 어디인지 깊이 점검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 따르고 있는지 사랑하고 있는지 살피게 하소서.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정말 시련을 만날 때 견뎌낼 수 있는 믿음이 되어 주님이 정말 우리에게 채워주실 만한 상이 있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의 삶을 정말 예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한 삶으로 분명하게 설정하게 하여 주셔서 그 삶을 살기 위해 몸부림을 치는 우리의 모든 생애가 되게 하여 주소서. 오늘을 오직 주의 복음으로 살기를 다시 한번 소망하고 결단하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